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중에서 전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제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베드로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제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는 첫 번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육신에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세상을 통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몸을 입게. 왜? 천상에는요, 육신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육신이 그것에 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앞에서 구비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은, 그렇죠,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휴거할 때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벗어버리게 되죠.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하늘에 맞는, 하늘에 살아가기 적합한 천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상의 몸을 입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이런 내적인 성장이 필요하죠. 이제 내적인 성장과 함께 이제 우리가 그냥 몸만 성장하면 되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젖을 필요로 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젖을 필요로 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2장부터 쭉 한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1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절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 주님께서는 이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렇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 그렇죠? 또 돌이 있는 돌짝밭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네 번째는 옥토밭에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터지도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말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데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자라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에 걸쳐서 말씀하신데 특히 2절, 3절을 잘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자,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돈을 주거나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값진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의를 기울이고 듣고 그것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처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대로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또 이들은 뭐냐면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면 뭐예요? 이걸 기울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죠? 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음미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이 없어서 성경 없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없으면 도체 설명을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시간상으로 볼 때는 아까 그래요. 그들이 벌써 어른이 되었어야 되는데 성장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마음속에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좋은 옥토밭처럼 마음을 기경해서 마음을 준비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늘 완악하다는 말이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서 딱딱하게 되어버려서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산성화되고 완전히 딱딱해져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팍이란 말이 그거예요. 하든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든. 이것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어 도저히 씨가 뿌려졌어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문제들이 생기자 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13절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죄의 속임수에 늘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속아서 늘 자기 기만 속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만 봐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장 2절 먼저 그거 하기 전에 4장 1절과 2절 속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자 보세요. 선포된 똑같은 말을 하죠.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게 섞으면 이렇게 함께 섞으라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성분을 섞는데 이게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옷감에 물을 들으려고 하는데 옷감에 물을 들으려고 하는데 옷감이 자꾸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는 들고 이쪽에는 들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것도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물을 들인 겁니다. 안경이고 여러분 옷이고 요즘 있는 것들은 다 물을 들인 거예요. 그 물을 들일 때 어떻게 염색한다 그러잖아요. 염색을 할 때 염색을 딱 담그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염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한단 말입니다. 그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작품을 만들 때도 있지만 보통은 다 골고루 염색이 되도록 하는 건데 염색이 안 되면 폐기한단 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섞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듯 늘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안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보면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기에 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빨리빨리 이것을 감지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들이 늘 둔감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서 그 말씀들이 그들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또 5장에서 아까 보았듯이 그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서 어떤 일들이 납니까? 이제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앞뒤에도 나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 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초 원리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은 딱 보면요. 아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제가 다루겠지만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유혹을 받게 되거나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의 게으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 계속 이 부분들을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특히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자, 기초 원리들의 한 가지는 뭐냐면 기초 원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 1절 하반절에 나오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자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나오죠.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늘 반복적인 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완전함으로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늘 일상적으로 반복된 그런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죽은 행위들. 이미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구령을 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고 군사로서 이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일상적인 죄 짓고 회개하는 문제 그것만 휩싸여 있다는 거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늘 죄에 끌려다니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26절과 31절까지 보면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 구원을 소홀히 여겼죠.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이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멸시하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의 그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아까 죄짓고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고의로 계속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귀에 안 들어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의적으로 어떻게 듣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17절에서는 또 12장 18절부터 2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고전 문학이나 감동적인 이런 여러 가지 명작인 이런 좋은 고전서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순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싹 바꿔버려요. 이런 갓난아는 아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또 정면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양 그 꼴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 모양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바람,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바람은 아이가 건강하게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정서상으로 있어서나 골고루 역량을 갖추고 장성하여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피하고 온갖 해롭고 악한 것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도 보십시오.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공 감미료가 또 조미료, MSG가나 착색료가 많이 번복된 그런 유해한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삼가고 골고루 영양분을 갖춘 건강식을, 그래서 요즘 웰빙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웰빙, 음식의 웰빙, 또 다른 건강의 웰빙, 이 육적인 웰빙보다도 영적인 웰빙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고 아까 같은 이런 영적인 MSG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병들어가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MSG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토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적인 이런 피부의 건강 또 뭐 모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도 왜 영적인 이런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영어로는 뭐냐면 정크 푸드라고 그래요. 정크 푸드. 정크란 말이 뭐냐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음식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패스트푸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도처에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고루 영양물이 많은 사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예요. 그리고 엄마가 마련해 준 그 정성이 들어있어서 그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건강한 음식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입맛을 좋은 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고 나쁜 것에 대해서 자꾸 길들여지고 그것을 자꾸 찾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맛이 아까 짜고 달고 짜릿하고 그렇죠? 자극적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길들여지게 되면 좋은 것들에 대한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널려있는 나쁜 것들에 자꾸 내가 노출되고 그것들을 자꾸 즐기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동도 없고 또 그 안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병들어 간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음식에 있어서도 정크푸드 같은 이런 쓰레기 음식들 또 유해한 음식들 불량식품들을 우리는 이제 삼가하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런 정크푸드와 같은 이런 음식들과 같은 영적인 유해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삼가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의 영적인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보이는 널린 것이 그것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유해한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사실 모든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최고예요. 부모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한다고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유해한 음식들은 또 비주얼적으로 보면 아주 화사해 보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가 목을 먹기에도 좋아 보였다면, 먹기에도 좋아 보였다면, 이 겉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큰 대형마트에 가 보시면 대형마트에서 이제 그 푸드 코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푸드 코트에 가면 전시를 해놨죠. 예? 그 전시할 때 맛깔스럽고 멋지고 크게. 근데 들어가면 양도 적고, 그렇죠? 안에도 부실하고, 또 안에는 MSG가 엄청 많잖아요. 눈에 보기 좋고 우리에게 자꾸 자극적으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씩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걸 늘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유해한 것들에 노출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줍니까? 또 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을 하게 되면 한쪽만 가면 영양이 골고루 그렇죠 섭취가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하는 것뿐만 그건 은사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골고루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본에 대해서 데이빗 클락이라는 목사님은 이제 자녀 양육 전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도우라. 자녀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도록 독립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모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주요한 방법 중 하나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림처럼 생생히 기억되는 한 가지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방에 앉아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성경책, 성경부 교재, 경건의 시간을 위한 교재 등을 펴놓고 읽으셨다. 하루도 그러지 않으셨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말이나 휴일같이 늦게 일어날 때도 아버지는 거기에 계셨다. 몇 년 뒤 나는 아버지가 일부러 내가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하신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내게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이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된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아. 마찬가지로 내 아이들도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막 정신없고 산만하고 영시지 않고 육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고 육적인 일에 정신을 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내가 한 모습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닮아가게 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바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며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봤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고 통찰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또한 알고 성취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원수들에 맞서서 이기는 주님의 선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필요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까?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아이가 골고루 영양 그렇죠?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바르게 잘 자라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 교육에서 탁월하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모든 면에 지식이나 지혜에 있어서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나 다 골고루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바른 부모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제가 어떤 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특히 일본 사람들이나 이제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특히 여기 북유럽 있죠. 북유럽 있는 데서는 아이들이 인성 쪽을 더 많이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업, 지식 이런 것보다도 인성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잘하는 것들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무조건 공부, 지식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요즘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정말 골고루 인성을 갖추는 것보다는 자꾸 이런 경쟁과 또 지식적인 것을 배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위를 점유하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영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보니까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차로 하는 거예요. 요즘 중년들의 로망이 뭐 제네시스, 뭐 G80, G90 로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면 막 온때가 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진짜 삶에 그 갖고 있는 질, 그 다음에 영적인 품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그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들이 원하듯이 농부가 수고하여 뿌린 씨가 결실을 맺어 추수 때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편향성, 곧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기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그렇죠? 또 우리의 육신,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마귀까지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미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혹이나 위험에 빠지기 쉽죠. 첫째, 유혹이나 또 그리고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항상 유혹에 약하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숙한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위험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할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동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이 그에게는 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밀려다니는 거예요. 풍조에. 여러분 수영을 잘하고 뭐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파도가 와도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렇게 수영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파도가 밀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이리저리 또 이 세상의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는 그 유행을 쫓아갈 수 없어요. 뱁새가 항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유행, 변화무쌍하고 자꾸 변하는 이 세상의 유행을 쫓지 말라는 거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또 생명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좋은 거 유행에 따른 것을 사서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작아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또 유행에 맞지 않아서 또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유행에 발맞춰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매력이 있죠. 그러나 그 매력은 곧 사라질 매력들입니다.
우리는 그 매력에 취해서 그 매력을 쫓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성숙한 사람은 악에게 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약속을 받은 자의 자녀와 또 육체를 따른 자녀가 있는데 약속을 받은 자녀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에 의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해서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을 비유해서 갈라디아서 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레고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육적인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영적인 것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무엘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죠. 브닌나가 어떻게 했어요? 한나를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삭과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사라를 괴롭게 했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육신이 자라게 해서는 안 돼요. 육신의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서 이 육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 아벨의 사건에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다스려야 돼. 그 힘이 있어야 다스리죠.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늘 악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선에 힘이 있어야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선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악을 이긴다는 겁니까? 그 미숙한 사람은 이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을 길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힘을 기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숙한 사람은 또 세 번째로 요동합니다. 자꾸 바람에 치는 것처럼 꾸준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해요. 그리고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좀 자충우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은 참 일반 목사님이 적으셨지만 참 잘 적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다 성정이 약하고 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사람들을 나중에 믿음의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충우돌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처음에는 살다 보면 자충우돌을 할 수 있어요. 휘청휘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믿음에까지 나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때가 언제였죠? 네,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헌물로 드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헌물을 드림으로 그가 이제 자신의 의를 입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강하여져서라고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너희 자녀로 해서 나에 대한 믿음을 너는 신뢰를 포기할 줄 알았다. 그리고 저버릴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확인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그 사건이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완전히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믿음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바로 미숙자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종종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반대도 만나게 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종 병과 노화와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을 이기려고 심신들을 자꾸 단련해요. 심신 단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개발에 힘쓰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면 뭐가 갖춰집니까? 지금 우리가 병을 앓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저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왔었어요. 참 좀 난제에 제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 뭐냐면 간 수치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앓으면서 간 수치가 높아졌는데 간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제가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퇴원을 했는데 이제 또 나중에 한 달 뒤에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좀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어요. CT 촬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CT 촬영을 한 달 더 있다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있던 이 간 수치를 낮추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원인들을 세 가지로 코로나,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많은 영양제나 약을 먹어서 문제가 되고 이 간이 이걸 다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요인인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영양 먹는 약들을 다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양제까지 다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양제를 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간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확 떨어진 게 입술에 이게 포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입술에 포진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면역력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기본적인 비타민 C, 비타민 D 이 정도만 먹고 나머지 약은 다 지금 끊었어요. 왜냐하면 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상관없으니까 비타민 그다음에 간에 좋은 비타민군을 또 따로 해가지고 약을 사서 지금 좀 먹고 있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던 것을 지금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잘 지금 정리를 하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이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잘 골고루 되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온갖 이런 또한 비진리와 오류와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또 미혹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면역이 좋으면 몸에 들어오는 악한 그렇죠 바이러스나 악성 바이러스나 나쁜 바이러스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바로 물리치잖아요. 물리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면역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더만 침투해도 곧바로 그것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비진리, 오류, 미혹, 유혹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우리는 매일의 영적인 전투를 삽니다. 여러분,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유명한 의학 박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이 날 때 무조건 열을 너무 이게 열이 지나치게 나면 그는 빨리 열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열이 날 때 너무 갑자기 열을 확 내리려고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위험 수위 4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약을 통해서 빨리 열을 내야 되겠지만 그전이라면 이것이 몸 안에서 이 균들과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추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낮추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난다요.
그래서 미열 정도 나는 것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해서 스스로 이겨내도록 면역력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어린아이들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해야죠. 애가 한 번 아프고 나더만은 아이가 훨씬 더 커지고 더 성숙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나면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주의 학자 알프레도 웰레스의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그가 누에 나방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방이 되기 위해서 좁은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너무 좁은 틈새를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니까 애처로운 나머지 그 끝을 조금 이렇게 찢어줘서 쉽게 나오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나온 나방이 비틀거리다가 결국 날개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새끼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안타깝게 발부둥 치는 그 과정이 그 날개에다가 힘을 주고 몸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서 그가 나방으로서 이제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거짓된 동정이 그 나방의 일생을 망쳐놓았다. 나방은 나 때문에 고난과의 투쟁을 면제받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축복도 면제받고 말았다. 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고통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가시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의 가시를 불빠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가시는 나로 하여금 영적인 향기, 주님 앞에서 향기가 더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백합화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가시가 그 자기를 찔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향기가 탁 진하게 막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퍼지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적인 고난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온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성숙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통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더 면역력을 키워주게 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겪고 나면 뭐가 생기죠? 항체가 생기죠. 제가 또 제 일상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삼촌들 작은아버지들인데 삼촌들하고 고모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삼촌이 이제 우리 집에서 기숙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다 뒷바라지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삼촌이 그때 우리는 그 당시는 너무 어렸을 때니까 잘 몰랐죠. 또 그 당시에는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같이 살면서 간염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래서 특히 B형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요즘은 C형까지 나왔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인데 제가 이전에 옛날에 검사할 때 한번 들었을 때 저절로 저에게 항체가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또 혹시 몰라서 오늘 요번에 이 피 검사하면서 제가 간 수치 검사하면서 B형 바이러스 검사에 그 바이러스에 그 항체를 검사했어요. 그래서 항체를 검사했더니 항체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대로 이제 항체가 있구나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삼촌으로부터 그때 같이 살면서 그게 제약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예 항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사도 안 맞아도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면역력이 형성되고 또 그 죄에 대한 항체가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계속 쪼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만이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내면이 주님의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거쳐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아프죠. 여러분 육체가 이 아픈 것보다도요. 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제일 아파요. 맞습니까? 그냥 혼이 막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혼이 짓눌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 강인해지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수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매일 나무를 놓고 이렇게 치면서 단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엄청 굵어지고 강인해져요. 어떤 분은 이 부분들을 나무를 하도처럼 단련돼가지고 돌보다 더 단단해서 돌까지 깨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을 겪고 많은 반대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강인해진단 말이에요. 강인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시련이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원망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내가 강인해졌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나이테가 있죠. 나무가 그렇죠. 모진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테가 더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더 강인해지고 더 크게 자라면서 비와 추위와 더위와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난 돌도 어떻게 해요? 세월의 풍파를 만나면서 닳아져서 아주 둥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뭘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19편으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합시다. 시편 119편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봅시다. 자, 67절에서 71절까지 쭉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보세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배우게 한다고요? 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 가운데 가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자,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편 같은 경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까딱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되고 완전히 나와 함께 동질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72절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검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얻게 되고 또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영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성장이 없이는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살아가는 일도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도전이 없이는 성장도 없고 변화가 없이는 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워런 웨어스비 목사님이 꿈을 이루는 기적들의 말들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전이 없이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이는 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이란 변화의 연속을 통해 도전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이를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아와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아와 육신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러나 대가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면역력이 키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옛날에 시편 읽을 때 맨날 울고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편을 읽으니까 이 시편이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이 내 인생과 그대로 다 접목이 되고 모든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최고구나 하는 것들을 더 완전히 인격적으로 더 내 마음에 체질화되도록 배워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이 고난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성장해서 영적 면역력과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는 악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또한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는 미숙한 신앙에서 영적으로 모두 다가 좀 성장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전에 제가 전 시간에 마지막 설교의 부분에서 뭘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이제 여기서뿐 아니라 이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더 깊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찰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